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유치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소통하게 된 기도 제목, 말씀의 제목은요. 미래의 주역 8번째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24년에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하나님께서 24년에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냐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이 유치부 아이들을 8번째 렘넌트로 세울 것이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언약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각인 전쟁과 템플 전쟁과 후대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 렘넌트들이 8번째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겠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여정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죠. 무언가를 가지고 나라들과 나라들이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나라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의 토지를,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국민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되냐? 여기 하나 더 보태서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8번째 렘넌트들로 세우기 위해서, 또 얻기 위해서 합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흑암에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시면서 계속 기도 제목으로 확정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유치부 헌신 예배지만 나의 언약으로 확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싸운다가 아니죠. 전쟁을 할 때는 군사가 필요합니다. 군사들이 맨몸 싸움하지 않죠.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또 군사와 무기만 있다고 해서 전쟁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군사를 지휘하는, 전쟁을 지휘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각인 전쟁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단의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사단의 모든 진을 파하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만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이 없는 창세기 3장으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고도의 전략이고 성공적이었냐면 모든 사람이 국가를 막론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모든 사람이 이거에 통일되게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은 싹 다 잃어버리고 육신이 기준되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돼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돈이 있으면 돼. 돈이 있으면 다 돼. 돈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 라는 사상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일 강단에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축복을 놓치고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사단이 묶어놓은 그 틀과 한계 속에 자꾸 갇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각인 전쟁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성공주의,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성공으로 모든 사람을 각인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얻을 수 있으면은 옆에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고 옆에 사람이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각인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이 렘넌트들이 세워나가는 각인 전쟁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고,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 어떠한 강력한 이론도 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강해 보이잖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너무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서 하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메시지 준비를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완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두르는 거구나.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두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두르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의의 호신경을 입을 수 있도록. 의의 호신경은 뭐냐면 이제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단이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에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옛 경험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 그 사단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로 가능하냐? 올바른 신앙 고백만이 가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만이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요. 나는 나름대로 그리스도 누린다고 했는데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이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라고 이렇게 진단도 안 되고, 이게 점점 더 깊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되게 갈등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왜 전신갑주를 입으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고 문제인 것처럼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속지 않고 사단과 맞서 싸우고 그 맞서 싸우는 결국의 언약의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언약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군사가 전쟁 중인데 자기 상처 때문에 나 못 싸우겠다 그래. 군사가 나 예전에 그 기억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려. 집중하고 총을 쏘고 칼을 겨누어야 되는데 자꾸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자꾸 그리스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진리의 허리띠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 이제 그 게임하는 예능 영상이었는데 어떤 이제 한 연예인이 이제 그 이렇게 둘 다 남자인데 이제 이 게임을 하려면 서로의 물건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물건을 뺏어서 팔고 그 판 돈이 이제 많이 쌓여야지 이기는 게임인데 이제 한 연예인이 한 그 다른 사람의 허리띠를 뺏은 거예요. 근데 허리띠를 뺏으니까 이게 바지가 커니까 이렇게 자꾸 흘러내리잖아요. 그 사람 쫓아가랴 바지 치켜 올리라 막 난리가 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은 자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수치를 당해서 그 문제에 빠지고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맞서 이게 허리띠가 없으면은 맞서 싸우기는커녕 바지 치켜 올리느라 바빠요. 자꾸 다른 거 신경 써야 되고 자꾸 다른 거에 집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자꾸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주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우리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도록 온전히 서 있지 못하도록 교만한 마음을 줘서 넘어지도록 세상이 말하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도록 육신의 것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넘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신발을 우리 렘넌트들이 신어서 평안으로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각인 전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신을 신고 각인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방패네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고는 이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불화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쥐어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내가 누군지 알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구원의 투구를 쓴 우리 렘넌트들 군사들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지켰다면은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복음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한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고 한 영혼을 그 개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저주와 멸망 가운데를 끌고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단이 너무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만 우리 가정 가문 난도질 하려고 하고 사단만 현장 난도질하고 한 개인의 영혼과 그 가정 가문을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난도질해서 그 현장에 장악되어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건지는 은혜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정말로 날렵해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세우는 각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언약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도 힘이 있죠. 근데 내가 누군지 아는 것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서밋 렘넌트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 현장을 가서 군대로 하나님의 그 영적 싸움들을 싸워 나가는 군인으로 우리 렘넌트들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인 전쟁에 승리한 템플 전쟁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은 모든 신전과 우상들이 다 장악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파주 현장에서는 보광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이 얼마나 역사 전통을 자랑하냐면 예전에 왕들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큰 제사를 드리고 이제 행사를 치르고 이제 돌아갈 만큼 그렇게 흑암이 깊은 절인데 이 근처 마을에서 이제 제 모교회가 이제 세워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동네. 도벽인데 이게 그냥 물건을 훔쳐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러시아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막 자전거 세워지면 안장 빼가고 막 뭐 하면은 그냥 훔쳐가고 막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자기 물건들 가져가고 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막 사고 나서 사람들 죽어 나가고 자살해서 죽어 나가고 그런 동네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제가 이제 섬겼던 그 목사님이 매일 구시 기도를 했다고 성도들을 다 교회에 모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인도를 받았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 그래서 사단은 이 우상 신전들을 통해서 정말로 지역을 장악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비밀로 나라들을 장악하고 전 세계의 재앙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양희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도 얘기했는데 그 천주교 성당도 정말로 역사 전통을 자랑하고 기업이 돌아가면서 후원을 할 만큼.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 사원 세워진 게 전 세계의 재앙을 몰고 오는. 오늘 강단에서도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3단체 로지를 세워서 매일 접신 운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념비적인 성전의 응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전 응답 받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비적인 성전으로 응답받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올라오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쉽게 갈 수 있도록 걸어온 30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30년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영적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로 본다면 기념비적인 성전 응답한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단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부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종종 말씀하셨는데 선교원은 현장에 있어야 된다. 단순히 왜 현장에 있어야 되냐?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성교원 부지가 현장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성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금토일 시대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모아야 되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하셨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또 하나의 뭔가 우리가 으쌰으쌰 해보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싸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어서 뛰게 될 그 전도운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렘넌트들, 우리 가정 요 정도가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의 모든 시대의 재앙을 막는 TCK 학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RUTC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적인 성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왜 기념비적인 성전을 응답받아야 되냐? 왜 성교원 부지를 현장에서 응답받아서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냐? TCK 학교 왜 응답받아야 되고 왜 RUTC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 그 모든 그 성전의 그 템플들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만큼 불신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게끔, 불신자들이 와서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그 장로님 포럼하시던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이 왕들이 몰려오는 서밋 전도운동을 하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에 이방인의 재물도 몰려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이제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산업을 하는데 237화가 되지 않는 거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또 오늘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돈 안 되는 거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인도 받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의 연장선이고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전쟁에 승리한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증인으로 불신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봤을 때 우리 교사분들 우리 성도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들이 그 응답이 나의 것으로 발견되어진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고 나라를 담당하는 그 흑암 세력을 정복하고 시대에 재앙이 임하도록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 흑암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어. 그냥 이 축복 누려야 된다라고만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증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증인, 그런 복의 근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건강하고 내 자녀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그게 보여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니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가진 증인이 되어서 이 힘을 가지고 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각인 전쟁에서, 이 템플 전쟁에서, 이 후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흑암이 흑암인 줄 모르고 저주가 저주인 줄 모르고 재앙이 재앙인 줄 모르고 이게 그냥 내 운명과 사주팔자연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와 그 영적인 대물림과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이유 없이 귀신이 들리고 원인을 모르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문제에 시달리고 하는 모든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했는데 정말로 이 성령의 충만한 증인으로 서서 이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이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잖아요. 이 해방감을 우리 그 현장에 있는 호남 현장에, 세계 현장에, 후대 현장에 그 영혼들도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 살릴 8번째 렘넌트로 부르셨다라고 언약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라는 거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숨겨져 있고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렘넌트가 가치 없어 보이고 별로 이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들로. 요새 이렇게 유치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엘리트 교육을 잘 받더라고요. 막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영어 유치원 다니고 막 외국어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교육을 받진 않지만 정말로 그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들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복음의 담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천 전문 지도자로 한 손에는 믿음과 한 손에는 실력을 겸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겠다라고 일부 메시지에서도 언약하셨고 이런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워나가기 위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의 응답을 받아 나아가겠습니다. 전쟁은 혼자서 못합니다. 혼자는 패하고 둘은 맞서 싸우고 세 명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저와 우리 렘넌트와 부모와 교사가 한 팀이 되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언약으로 잡고 현장 실장에서 실제 누리는 우리 모든 참선만교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